오늘 스바냐 말씀을 보시면 온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받을 여호와의 날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참 무서운 말씀이 여기 많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이 심판이 아주 강한 무서운 모든 것을 다 멸절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에 대해서 쭉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셨냐면 그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멸절하고 심판하시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왜 그들이 심판받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받는가? 이 예언자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다 악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그곳에서 의인이 없는 거예요. 의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 사람들이 죄를 질 때 보면 혼자 죄 짓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같이 몰쳐가지고요. 이 범죄를 저지를 때도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작당을 해서 지면은요. 아주 더 악하게 죄 짓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 사람도 벌 받을 건데, 나도 벌 받을 텐데, 여러 사람이 죄 지면 죄책감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10명이 같이 작당을 해서 죄 지면요. 죄책감을 별로 못 느껴요. 그래서 애들이 학생들끼리 싸움을 할 때 보면 한 아이를 말이죠. 왕따 시켜가지고 한 10대 명이 때리고 그러면은요. 그리고 나서도 그냥 아이를 그냥 굉장히 고통을 줘도 10대 명이 했으니까 쟤도 하고 얘도 하고 얘도 하고 그랬는데 그 죄책감이 별로 없어지게 돼가지고요. 더 악한 짓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독일의 백성들이요. 히틀러의 이 나치 독일의 백성들이 600만 명이라고 되는 유대인을 다 죽일 때 말이죠. 독일이라고 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요. 독일이라고 한 나라가 마틴 루터 목사님이요. 종교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루터교가 아주 강하게 역사했던 그런 땅입니다.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인데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80%가 교회 가운데 80%가 나치 독일의 히틀러에게 다 머리를 조아리게 됐어요. 20%만 고백교회로 남아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0%가 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지르니까 이 사람도 죄 짓고 저 사람도 죄 짓고 세상에 그 장계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 믿었던 사람이고 집안이 다 예수 믿었던 사람이고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에서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그냥 이 나쁜 짓 하는데 말이죠. 사람 죽이는데 전쟁에 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때 그것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면 또 자기도 죽음 당하니까 그냥 같이 모른 척하고 그냥 같이 나쁜 짓 할 때 이건 국가의 무슨 명령이다 해가지고 자꾸 사람을 또 죽이고 그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악이 독일이라고 하는 땅에 온통 다 덮이게 되고 말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독일이 받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죽음을 당하고 말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이 러시아의 푸틴이 말이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한 러시아 군인들 그 젊은 병사들 한 10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는데 그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땅을 차지하려고 3일 만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한다고
큰 소리치고 온 세계 사람들도 그렇게 될 줄로 알고 그랬다가 오히려 지금 참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 시대에 그냥 자기네 나라에서 잘 먹고 살면 되는데 꼭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남의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욕심을, 제국주의적인 망상을 갖고 있는데 참 어리석은 짓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힘 가지고 열심히 산업을 잘 일으켜서 잘 살면 그러면 그냥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못하고 그냥 어거지로 그냥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여가지고 내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 이 러시아의 군부도 다 속아 넘어가가지고 같이 죄악길에 빠져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 장병들 1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냥 목숨을 잃게 되고 우크라이나 백성들도 수십만 명을 죽이게 되고 이게 엄청난 비극을 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죄 짓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이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한두 사람이 말이죠. 하다가 이게 좀 깨름칙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말이죠. 그렇게 해도 막 돈 벌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잘 살 것 같고 그러니까 막 그 악한 것들이 온 세상에 다 퍼지게 돼가지고 죄악의 길에 빠지게 되니까 헤어날 수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됐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했던 것을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 예언의 말씀대로 나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몽둥이로,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된 이 나라가 말이죠. 나타나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멸절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심판에 그냥 죽음을 당하게 하고 그런 결과를 갖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전 세계 동성애를 막 찬동하고 막 그렇게 나쁜 문화를 퍼뜨리고 하는 그 나라들이 있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때가 되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역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했는데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다 불태워서 말이죠. 그 땅을 완전히 심판하셨는데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 영적으로 깨어서 맑은 영을 가지고 바르게 믿음 생활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오히려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을 크게 베푸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경외할 뿐이에요. 경외할 뿐. 하나님이 있으나 없으나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된다. 우리 인간의 그 자기의 이 생각에 쾌락적으로 기분적으로 좋으면은 그냥 그대로 행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어이구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스바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 큰일 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요즘에 마약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그냥 많이 심하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마약하고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그냥 마약 값이 지금 막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주 싼 값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약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폐인이 돼가지고요. 헤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 위기에 큰, 그게 지금 확실하게 보고된 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무슨 서울에 할로윈 축제에 거기에 무슨 마약을 사람들이 좀 한 거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나는 그런 경우 그런 것도 얘기가 자꾸 돌고 있어요. 이번에 국정조사에서 그것도 조사했으면 좋겠어요.
확실하게 조사해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는지, 갑자기 그렇게 많이 죽었는지, 거기에 마약을 한 사람 없는지 말이에요. 그것까지 다 조사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백성이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도 있구나. 각 개인적으로도, 부모님들도, 집안에서도 정신을 차려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돌아가신 분은 참 안타깝고 그 마음이 아픈 건 알지만은, 그러나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또 주의해야 되겠다. 그렇게 경고할 것은 경고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경고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다른 백성들에게도 경고의 마음을 가지고 경계심을 갖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시는데, 왕이 나타나는데 여기 언급된 왕은요,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말씀이다 그랬어요. 이 요시아 왕은요, 참 여호와께서,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고치시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고치시다.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이분이 8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렀어요. 선정을 베푼 왕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대제사장 hilki야가 발견한 율법책을 읽고 율법책 말씀대로 행해가지고 종교개혁을 했던 왕이었어요. 유월절 절기를 회복했던 왕이었어요. 그 시대에 이 스바냐 예언자가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빨리 이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회복을 했어요. 그동안 유월절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백성들, 자기 멋대로 살았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스바냐는요,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이었어요. 히스기야 왕, 그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13대 왕이었고 역대 유다 왕 중에 위대한 자로서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은 종교 개혁의 대표적인 그 역사적인 인물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결단하며 살아가시는 종교개혁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1절 말씀에 벌써 그 내용을,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아는 분들은 이 스바냐 선지자가 어떤 분이구나 하는 것을, 어떤 말씀을 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집안에 보면은요, 어느 집에 그 집에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또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본인도 목사님이고, 그럼 그 다음 때에도 목회자가 나올 것이다. 또 신앙의 집안이 벌써 5대째다. 그러면 그 다음에도 신앙의 자녀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듯이 이 집안은 보니까 영적으로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집안이다.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의 가정이, 집안이 다 예수 잘 믿는 집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주의 종들로 살아가시는 거룩한 집안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호와께서 2절에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심판할 것이다. 왜 심판하냐면 이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 이 우상 숭배 아닙니까? 농사의 신이야, 농사의 신. 그래서 다산의 신, 많은 생산을 가져오는 그런 신, 바알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바알을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그곳에서 그 바알을 다 멸절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멸절할 것이다. 이렇게 그마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그마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내용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하시기를 우상 가운데 하나라고 볼 바알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알의 제사장. 이 그마림이 바알의 제사장. 그것을 다 하나님이 다 멸절시키겠다. 바알이라고 하는 말을 이스라엘 땅에서 듣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바알에게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늘의 1월 성신, 점성술을 따르는 사람들, 밀감, 몰록신, 어린아이를 희생시키는, 그래서 많은 생산을 가져오게 하고자 하는 그런 신을 섬기는 것을 다 하나님이 멸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자연계가 다 파괴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돌아서면요, 그러면 이 자연계도 다시 회복됩니다. 근데 이 예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교만대로 살게 되면 인간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자연계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멸절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신문을 잠깐 보고, 신문 가운데 이 벌들이 자꾸 죽어가고 있대요. 그 벌이 웽웽웽 날아다니니까 그냥 귀찮으니까 말이죠. 그 벌을 죽이는 그냥 농약을 만들어서 자꾸 뿌리다 보니까 벌들이 자꾸 죽어가지고, 벌이 없으면요, 꽃을 다 피우지 못하게 해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막 생산하려고 막 그냥 농약을 뿌리고 하니까 벌들이 자꾸 죽어나가니까 자연적으로 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교만한 욕심이 결국은 스스로를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길로 가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7절로부터 9절 말씀 보니까 벌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벌하겠다 그랬어요. 다곤의 우상 가운데 이 다곤이 말이죠, 그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다곤이 넘어졌을 때 말이죠, 그게 문지방에 탁 다곤 신이 걸터앉으니까 그 이방 블레셋 사람들이 말이죠, 그래서 이 다곤 신이 거기 걸터앉았다니까 이 문턱에 거기는 우리가 밟지 말아야 되겠다. 다곤 신을 섬기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문화적인 것도 잘못된 것도 다 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교회 다니시는 분이신데 어머니가 갑자기 너 문턱에 앉지 말아라, 복 나간다 그러시더라고. 세상에 그 문지방에 앉지 말라. 난 거기 문지방이 앉기가 그렇게 편안했는데 그 약간 높으니까 문지방에 앉으면 편안했거든요. 근데 왜 그런 말씀 하시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왜 그러셨을까? 그러니까 아마 옛날부터 다가오는 습성인가 봐요. 그게 아마 습성 가운데 아마 거기에 뭐 좀 유교적인 전통의 흐름이 있어서 아마 그런 말씀, 복 나간다 이러시더라고. 성경 말씀에서 읽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 하나님의 복이 나간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 성경 말씀. 근데 여기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 다곤 신전의 그 내용이 나온 걸 보면서 어머니가 이래서 말씀하셨나? 좀 이상한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네. 이게 우리 생활 습관 가운데 은연중에 잘못 들어온 거 있잖아요. 이것도 다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연중에 잘못 들어온 것들. 무슨 손 없는 날이라 그래가지고 은연중에 슬그머니 들어온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 다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따라서 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벌하신다 그랬어요. 슬그머니 들어왔던 것,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는데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자꾸 버릴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슬피 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11절에 마데스 주민들아 그랬어요. 마데스 주민들은 상업을 주로 했던 백성들이고 또 가나안 백성도 마찬가지로 상업을 주로 했던 사람들이고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귀한 종교 개혁을 일으키시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된 길을 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마치고 시작.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두려워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에서부터 그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